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색천광한 정법률의 법신불의 진신을 공부하는 세 번째 미혹의 중생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찾아들 때 천만억 광겁의 지혜 안으로 그 죄업을 비춰 알게 하고 그가 참회의 눈물비 내릴 때 감로로 변하여 회한의 아픔을 녹여 치유하고 이 몸을 버리지 않고 금생의 보살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칠판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 미혹하죠. 우리는 본래 부처지만 과거 전생의 죄업으로 우리가 다 미혹해요. 그러니까 미혹하니까 이제 우리가 불법을 모르니까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서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렇게 육도를 윤회하죠. 돌고 돌아요. 그걸 또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윤회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윤회하죠. 근데 우리 공부하는 우리는 어떻게 윤회하죠? 그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제 사바세계의 남영부제 이제 생명들은 생로병사를 거쳐요. 동식물이 다 생로병사를 거쳐요. 여기는 우리 남영부제 사바세계 남영부제는 죄인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거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거기 육도 중에 천상이 있죠. 천상은 인간의 모습을 한 그 천상에는 천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처럼 오감의 식사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 세 끼 먹어야 되죠. 그것도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 하루 세 끼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또 아무데나 살 수가 없어. 집이라는 거처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잠을 자야 돼요. 우리가 수행할 때 가장 힘든 수행이 이제 마장이 있는데 수마 잠을 못 자면 술 취한 것 같아요. 정신이 몽롱해. 우리 중생은 잠을 자야 돼요. 그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 스님이 이제 병원에 가면 몸이 부실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스님께서 잠을 7시간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을 못 자는데요. 그럼 그렇게 못 잔 것 때문에 오는 병이라는 거죠. 젊을 때는 뭐 머리만 어디 갖다 대면 자죠. 그리고 이제 또 인간의 나이가 뭐 60갑자가 지나니까 잠이 안 와요. 어떤 때는 새벽 4시에까지 있다가 그 시간 되면은 피곤해져서 잠이 오면 누가 절에 스님 혼자 있으니까 방문하는 사람이 없으면 8시까지 자요. 그럼 4시간은 잔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는 10시에 자면 2시에 깨요. 아주 시계예요. 그러니까 4시간 더 잠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정상이 되려면 7시간을 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학적으로. 근데 그런 만큼 자야지 몸이 신체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음식을 또 하루 3끼 먹으면 부대끼는데 그 한 끼도 또 거슬리면 안 된다고 의사가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작게라도 3번을 먹어야 된다. 우리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밥 먹는데 먹고 사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일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밥 먹었냐? 이제 이게 인사죠. 먹는 이야기 하죠. 먹는 이야기 안 붙이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특히 나하고 친한 특별한 친분이 있는 지인이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지인한테 전화하면 그러죠. 언제 밥 한번 먹자. 먹는 이야기 아니다. 또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언제 또 밥 한번 먹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또 뭐 내가 누구한테 큰 은혜를 입혀줬는데 너가 나한테 밥 한 번 안 살 거야? 이렇게 종용을 하죠. 그냥 먹고 사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인사가. 그리고 이제 미운 사람은 밥도 주지 마라. 그러죠. 미운 사람은 밥을 주지 말해. 그래가지고 거기 어릴 때 강아지가 있는데 어른들은 우리 사람은 밥을 3끼 먹는데 걔는 밥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이니까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할머니 걔는 왜 밥을 한 번밖에 안 주는 거야 이러면 걔를 밥을 3번 주면 1000벌을 받는다. 보릿고개인데 사람도 못 먹는데 그때는 이제 축생들도 굶는 거예요. 소는 풀이라도 베어다 주죠. 돼지는 밥을 줄 수가 없어. 사람도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사람 먹는 거하고 똑같이 먹어요. 똑같아요, 음식이. 또 개는 안 그런가요? 개도 어릴 때 보면 보리밥을 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곳은 사람이나 축생이나 생로병사를 거치는데 그 밥을 먹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 먹고 사는 일에. 거기다가 또 잠까지 자야 돼. 그러니까 마음 닦는 수행을 하는 시간은 눈꽃만큼이야. 정말 24시간 중에 그 신묘장고 대단한 일을 빨리 하면 1시간 반 걸립니다. 하루 한 번씩 꼭 하십시오. 그러면 1시간 반 걸린다고 하면 이렇게 또 지장용도 1시간 반 걸리는데 그럼 그것도 또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그런데 1시간 반은 당연히 할애할 수 있죠. 수행에. 그러니까 1시간 수행에 정근에 1시간 바치는 거를 큰일 나는 줄 아는 것처럼 그만큼 먹고 자는 일에 또 외출하고 사치하고 비즈니스 하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쓸데없는 일은 그렇게 갖다 바치고 수행하는 일은 뭐 인색해요. 어쩌면 그렇게 인생하지. 우리가 업에 의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남연부제에 와서 생로병사를 거치는데 하루 3끼 먹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 그렇고 잠을 꼭 자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시간적으로 너무 그 가장 고귀한 수행을 하는데 마음을 바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미혹의 중생이라는 거는 제업이 많다는 거죠. 과거 전생으로부터. 그래서 윤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의 고통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루 3번 먹고 잠을 자고 그 와중에 또 좋은 이성의 인연이 있어서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근심 걱정이 늘어나게 되죠. 자녀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 번뇌와 갈등과 그 사랑과 미움이 겹쳐지는 그 아수라 같은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회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생로병사를 거치는 와중에 하루 중에도 3번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 속에서 또 자녀의
옛날에는 피임이 없었죠. 생기는 대로 다 나왔어요. 그 여자들은 이 아이를 낳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몇 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을지 몰라.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세상에는 피임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 슬픔이 항상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기약할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늘 슬펐죠, 아낙네들은. 근데 또 여자들이 또 들에 나가서 일을 해요. 또 남자들은 뭐 공부만 해, 풍류를 즐기고 뭐 그런 거만 하지. 또 여자들은 노예처럼 일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그 슬픈 한이 서린 우리 이제 윗대 선조들의 할머니들은, 아낙네들은 한이 서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윤회를 하죠, 돌고 돌아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천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 남자들한테 이제 한을 풀기 위해서 양보를 안 하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이제 여성 상위 시대라 남성 우월주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딸로 태어나야 마음대로 자유로운 삶을 제약을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들로 태어나면 이제 제약이 더 많아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로 세상을 살기 위한 또 바뀌어진 컨셉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윤회의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찾아들 때, 그럼 우리가 언제 그 관세음보살전에 찾아들까요? 사업이 망하고 자기가 암이라는 병이 오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 배필도 잃어버리고 사별로서 잃어버리고 자기가 예기치 않은 어떤 고통에 홀로 남아있을 때 인간은 부처님 법에 부처님 도량에 찾아들게 돼 있어요. 고통이 심할수록. 편안할 때는 젊고 당당하고 자신 있을 때는 찾지 않아요. 그러나 젊을 때 당당하고 자신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들면 그만큼 활동이 줄기 때문에 쇠퇴하기 마련이에요. 그 쇠퇴하여질 때 분명히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미혹의 중생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찾아들 때 그때는 모든 게 내가 앞길이 막막하고 삶의 희망이 없을 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천만억 강법의 지혜 안으로 그 죄업을 비춰 알게 하고 그럼 이제 스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님이 늘 평상시에 몸이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아팠고 병고 때문에 어떤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절에 가서 밥만 먹고 잠만 자도 낫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스님이 나의 아집이 강한 사람이어서 신도 안 믿고 또 종교나 믿음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몸이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병원도 물론 이제 병원을 쇼핑하듯이 온갖 병원을 다 가는데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닌 거예요. 아프다고 해서 가면 별거 아니라고 하고 사실은 굉장히 고통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절에 가서 밥만 먹고 잠만 자도 낫는다 하니까 정말 그럴까 이렇게 이제 호기심에 그 절을 한 군데를 이제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절의 스님이 정말로 여기 와서 이제 밥만 먹고 잠만 자도 낫느냐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100일을 기도를 들어와서 하고 싶은데 되느냐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일을 기도를 들어갔어요. 이제 믿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가? 또 반은 믿고 싶고 반은 또 확인하고 싶고 그 의심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들어가서 3주 정도 있으니까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으니까 사람이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끼 밥을 먹고 또 한 달이 가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니까. 그리고 이제 2달 정도 되니까 이제 속가 쪽에 이제 바깥 생활이 차단이 돼서 심적으로 변한 거예요. 100일을 이제 다 하고 나니까 누워서 살던 사람이 쌩쌩하게 이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신기해서 100일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랬더니 한 번 더 이제 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100일을 더 기도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정근을 했어요. 이제 처음에 100일은 먹는 것만 먹고 생활하고 기도나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기도는 들어와서 밥 먹고 잠자고 이게 기도지 다른 기도가 없다 이렇게 일단 마음을 편히 하라고. 근데 그 2번째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찾게 됐어요. 육신이 편해졌으니까 남들처럼 기도라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관세음보살님만 정근을 했어요. 근데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하는 중에 울게 됐어요. 그런데 울었는 이유는 나는 금생에 와서 죄도 안 짓고 죄 지은 것도 없고 바르게 살았고 근데 나는 왜 이런 병이 몸에 와가지고 나는 정상생활에 불가피했고 내가 이제 죄가 없다고 이제 자만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관세음보살을 이제 염하고 정근하는 중에 과거의 영상으로 그 영상 필름이 어제 일처럼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기억이 훤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건데 그게 관세음보살님 카피예요. 과거에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 거를까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 거예요. 부모님께 상처 줬던 거, 형제에게 상처 줬던 거, 남에게 상처를 줬던 것들이 기억이 나서 참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회는 눈물로 나는 거죠. 그때는 내가 그게 잘못인지 몰랐는데 이제 와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상처 줬던 사람의 마음이 그 상처받아서 아팠던 마음이 느껴지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0일의 동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화가 됐어요. 정화가 되니까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천만억 광겁의 지혜 안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의 지혜 안으로 안은 눈안자인데 이건 심안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마음으로 나의 그 광명으로 나의 죄업을 비춰 알게 하고 그러니까 지나간 삶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나간 삶의 영상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면서 참회의 눈물로서 100일 기도를 하게 돼요. 100일 동안 많이 울고 그 부처님 앞에서 그때 그 상황을 참회하고 근데 그때 흘렸던 눈물이 감로였던 거예요. 나의 죄업을 다 녹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가벼워지더니 이 머리가 열렸어요. 이렇게 창문이 열렸어요. 참회로서. 근데 그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인 거죠. 과거를 기억나게 해서 내가 잘못했던 매 순간을 기억나게 하고 그때 당해서 있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가졌었는지 그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지혜로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일의 그 눈물이 업을 녹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있던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정신도 맑아지고 또 머리가 천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머리가 맑아지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 그 천만억 광업의 지안으로 그 죄업을 비춰 알게 하고, 그러니까 기억나게 해주신 거죠. 그게 또 참의 눈물빛 내릴 때 감로로 변하여 회한의 아픔을 녹여 치유하고, 그러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아픈 것이 치유. 과거에 내가 미처 인지하고 못하고 지나왔던 거를 기억나게 해서 하나하나 다 낱낱이 그 참회를 시켜주고 그 눈물이 그 업을 녹게 해서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몸을 버리지 않고 금생의 보살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100일기도 두 번째 기도에서 그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변 세계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행 정진에 또 스님이 이제 출가하게 되는 계기가 두 번째 관세음보살님 기도에서 과거 전생의 주업을 알게 해주셔서 참회를 하고 그 눈물이 업을 녹게 해서 육신의 마음의 이 아픈 게 치유가 되니까 육신의 병이 나았어요. 육신의 병이 나았고 그것으로 너무나 이제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관세음보살 오로지 일념으로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세음보살님의 지대한 가피를, 더 큰 가피를 구하면서 또 스님이 이제 전생을 보게 돼요. 전생에 1000개의 계단 밑에 버려진 이제 남자 아기가 있었는데 그 1000개의 계단 위에는 사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여기가 아닌 거죠. 그 남방불교의 어떤 사원의 1000개의 계단 밑에 이렇게 보에 쌓여져서 갓 낳은 아기가 버려져 있었는데 그 아기가 그 사원 안에서 이제 자라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원의 그 수행은 소성불교의 수행이라서 굉장히 엄격해요. 그 안에서 자랄 때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사원 안에서 수행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무건이죠. 근데 이제 이 아기가 거기서 클 때 아기도 석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겠죠. 아기에게 석가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원에도 1년에 2번 정도의 행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팔과 백중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석가의 사람들이 오는데 그 남자 아기의 눈에 보여진 그 형상이 그 여자들의 신체가 굉장히 크고 통통해요. 그런데 이제 오렌지 색깔 나는 비치는 그 얇은 천을 둘둘 감았는데 여기 이렇게 링으로 되는 귀걸이, 코에도 이렇게 코걸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장신구를 많이 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오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터번도 쓰고 이제 노란색에 검은 줄이는 호박바지 같이 그런 이제 또 그런 얇은 천으로 되는 거기가 더운 지방인지 천이 얇아요. 그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그 아기도 이렇게 둘둘 감아서 맨살에, 근데 피부가 통통하다는, 하얗고 통통하다는 느낌.
근데 그거를 그 아기는 본 적이 없죠. 사원에서. 근데 이제 1년에 2번 정도 행사 중에 속가 사람들이 사원에 들어오는데 그런 모습을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아기는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어요. 호기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원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 아기는. 근데 사원 안에서 수행만 하고 또 뭐 언어에 대해서 크게 말을 잘하거나 이러지도 못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사랑의 언어를 해주고 옹알이를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쓰죠. 근데 이 아기는 이제 사원에서 말 없는 속에서 키워주다 보니까 벙어리와 같았어요. 말을 할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관세음보살님이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이 새까매요. 나무인데 그 새까만 재단에 새까만 불상이 이렇게 크게 모셔져 있는데 남방불 가면 여기 이제 이렇게 살상투가 올라왔죠. 모든 부처님 불상이 그렇게 돼 있는 그 사원에서 그 불상이 관세음보살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자 아기가 성장하면서 이제 스님 수행에 쌓인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관세음보살만 한 거예요. 관세음보살만 하고 열심히 이제 도량을 청정하게 닦고 정리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임종시에 무엇을 원을 세웠냐면 저쪽 사원 밖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쪽 세계에 속가에 한 번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에 소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원래는 그런 소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님은 사원 밖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을 들어주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너가 그 소원을 세운 것으로 속가에서 아니 이제 그 불가와 인연이 없도록 조건을 내세워서 사바세계 내보냈는데 천만억겁이 지나서 내가 이제 금생에 여기 이 세상에 왔는데 여자의 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불가와 인연이 없도록 이제 그 부분에서 스님이 의심나는 게 있었는데 속가 살면서 어떤 고통이 있어서 어떤 절을 찾아갔는데 그분을 생불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제 찾아갔는데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 그 뭐 공부하시는 스님이 70이 넘어서 도를 이뤘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그 이제 젊은간에 내가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 도를 이뤄도 소용이 없다. 이 작은 가슴 하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뭐 나이 70이 돼서 도를 이뤘다 하나 그럼 얼마 살겠냐. 그냥 도 이룬 채로 살다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도를 이룰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중생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항상 의문이었는데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로 전생을 보게 되면서 그 의문이 풀린 거예요. 이 세상에 올 때 관세음보살님이 불가와 인연이 없도록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속가에 내보내셨는데 너가 역시 다시 돌아오는 길은 관세음보살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과거를 이제 어떤 과거인지는 모르나 한 번의 과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은 그 과거는 내가 금생에 여기 오기 직전에 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행자였던 거죠. 그래서 스님 공부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많이 저절로 알아진 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었는데 그 전생을 관세음보살님이 전생을 보게 해주신 가피로 의문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과거의 전생업도 녹이고 또 과거의 수행자였던 그 원리도 인연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또 증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아니고는 어떤 수행에서도 그 나의 불성을 보는데 관세음보살님 가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있어서 수행자도 부단히 불보살님들 세계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정근해야 되고 지장보살님 세계, 관세음보살님, 약사여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불보살님들의 세계에 대해서 다 모르고는 안 되는 거죠.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또 공양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회한의 아픔을 녹여 치유해 주신다는 것은 과거의 죄업을 알게 해서 참회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업이 치유가 되고 나니까 몸의 병도 낫고 정신도 맑아지면서 내가 대자대비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본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아, 내가 본래 업으로 내가 대자대비한 줄 몰랐는데 부처님 공부를 하고 들어오니까 업이 과거를 알게 해주셔가지고 업을 치유하게 해주셔서 나 또한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그 지혜 방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버리지 않고 내가 이 금생을 죽어가지고 다음 생에 보살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몸을 바꾸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꾸지 않고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보살로 오는 게 아니고 금생에 바로 깨달아서 내가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의 대비 행을 실천적으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함은 우리 인간의 언어나 어떤 우리 분별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은 그 불가사의한 과거 전생을 보게 된 것도 관세음보살님이 불가사의한 그 공덕이 있어서 이제 출가 수행자로서 과거 전생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그때 눈물로 그 업이 녹으면서 건강도 되찾게 되고 또 미혹했던 머리도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분별로서 똑똑한 게 아니고 그 대자대비 하니까 어질죠. 사람이 어지러지고 계산은 따지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스님이 한때 과거에 속가에 살 때 별명이 있었어요. 따지기쟁이. 그래서 잘 따졌어요. 그러니까 따지는 것 때문에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지인들이 또 따진다 이렇게 하면서 다 자리를 비켰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상이 높았으면 그 별명이 따지기쟁이였겠어요. 근데 그게 뭐 다 미혹해서 그런 거죠.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닌 거죠. 근데 자기의 그 불성을 못 알아보니까 아는 걸로 상을 내서 따지기쟁이가 됐던 거죠. 근데 그거는 다 부질없는 건데 그런 걸로 이제 병이 가득 병만 가지고 있었는데 부처님 가피가 있으니까 업을 또 과거에 잘못한 죄를 참여하게 그게 불가사의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던 사람이 아픈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을 아프게 했던 것으로 금생에 병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아프게 이제 우리가 매로서 몽둥이로 내가 3번
누구를 때린 거는 그 사람이 3번 맞았어도 아픔이 가시면서 잊어버린대요. 근데 귀로 악한 말을 해서 귀로 들은 것은 뼛속까지 파고든대요. 그래서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수한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하니까 그가 상처를 이제 받아는 거죠. 근데 그때는 상처를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가피로 과거가 기억나게 해서 그때 그 사람이 나는 의도가 없었는데 그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현재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물며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부모님께도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는 어디 가서 내가 참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고 통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이제 바로 너가 그 마음을 참여하면 다 저쪽 세계에도 전달이 된다. 아시고 보신다. 왜? 그쪽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도 내세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어릴 때 이제 종가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께서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쓴다 그러죠. 이거식으로. 지방을 쓰는데 학생부군 누구누구 신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걸 물어봤어요. 여기 왜 학생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죽으면 내세에서도 공부를 한단다. 그래서 학생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스님이 부처님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로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인도가 되죠. 그러면 극락세계도 이제 구품연대가 있죠. 상중하가 있는데 하품세계에서부터 상품 상생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극락세계에서. 공부를 부처님 불법 마음 공부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그 상품 상생이 이제 하품에도 상중하, 중품에도 상중하, 상품에도 상중하가 있는데 상품의 상생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되는 세계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상품 상생하여지다 이렇게 반론하죠. 우리가 이제 그 천도제 하고 할 때 나의 선망 부모가 오늘 이러한 인용 공덕으로 속히 오래 걸리지 말고 상품 상생 왕생극락. 그래서 그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안락과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거기에 영원히 편안하게 계신 거를 이제 극락세계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왕생극락이라 영원히 계셔라. 그걸 우리가 이제 발언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산자도 지옥이 빌 때까지 지옥 중생과 함께 왕생극락을 꿈꾸는 거죠. 그 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그 대자대비로 우리가 가피를 받으면 우리의 업이 녹아서 나의 죄업이 치유가 되고 몸의 병을 낫게 되고 그 금생의 몸을 다친 것도 과거의 업의 인연인데 내가 참여하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나한테 들어오면 나의 과거 전생에 내가 과거에 금생에 와서 지은 업에 대해서 참회가 들어오고 그게 감로가 되어서 업이 녹으면 나의 이제 불성을 보고 나도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오르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